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은 미래는 준비하는 종의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종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궁금하신 분이 있나요? 우리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미래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크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알고 가든 아니면 모르고 가든 아무 상관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것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미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 우리 교회는 이걸 중심하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다 과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근데 우리 교회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하는 종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준비하며 사셨고, 아니면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사시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싫든 좋든 두 가지 큰 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요.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요. 또 하나는 좋은 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무슨 일만 오면 좋겠어? 그렇죠? 좋은 일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큰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아무도 거부하고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 갈 수 없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가 안 좋은 일이 닥친다면 그걸 피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답답하니까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쯤 되면 12월 이제 중하순쯤 되면 모든 사람이 컴퓨터로 점을 보고 토정 비결 보고 뭐 내년에는 운수가 어떻겠나 막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는, 첫째,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때다. 대비라는 말과 준비라는 말, 요 차이가 뭐냐? 안 좋은 것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좋은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때다. 자, 그럼 다가오는 미래는 가까운 시에, 가까운 장래에 다가오는 미래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자, 다가오는 미래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 자, 우리 앞에 안 좋은 일은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난이.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절로 8절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는 뭐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요엘이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뒷받침해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면, 이사야는 강물이 잦아들고 악취가 나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엘은 모든 과일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모스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저울 속인다, 되를 속인다. 그래서 뭐 농산물을 가지고 거래하는데 전부 사기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딱 줄여서 기근이 온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자, 그럼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비책이 뭐냐? 대비책이 농사 안 지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대비책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석 대. 즉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품삯을 가지고 보리석 대를 사거나 밀 한 대를 사는 이런 기근이 온다. 그럴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면 그 기근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대비책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는 것도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고, 아멘 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성경이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감람류란 다윗같이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하고,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감람류가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다가오는 미래의 대비책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못 받더라도 대표라도 누가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1년 전에 경주에 난 지진이 1년 후에 포항에 났고, 경주에는 그 지진을 계기로 6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포항에 난 지진이 북상을 하는지 며칠 전에는 안동에서 지진이 났어요. 자, 예수님은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에는 대한민국은 지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라, 지진은 저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만 겪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도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특히나 경주나 포항은 실제 겪어본 사람들은 이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우르릉 소리만 나도 또 지진인가? 이러는 거예요. 제일 지진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여주 사람들. 여주 사람 지진에 겁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주로 보내시기 전에 여주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주는 천재지변을 별로 겪지 않은 곳이에요. 천재지변이 별로, 비가 많이 와도 별로 문제가 없고 바람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어. 네, 그것은 여주를 거꾸로 하면 주요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주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평이 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진에 대비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진이 이런 식으로 포항이나 경주에 난 지진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지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거기 거할 자 없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진에 대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들은 집을 져놓고 혹은 집을 사놓고 혹시라도 불날까봐 소화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렇죠? 화재 경보기를 달아 놓습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화재 보험까지 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소 대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진에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본인이 사는 집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집이냐 이거 알아보고 집에 이사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높은 집에 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집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은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에요. 이랬더니 산꼭대기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런데 앞으로 지진이 계속 이렇게 난다면 아파트가 가장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 한 동이 쓰러지면 전부 줄 지어놨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편안하고 또 무슨 도적 맞을 것도 없고 입구만 잠그면 되고 그러지만 지진에는 취약해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내진 설계가 얼마나 됐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원룸을 짓는 건 제가 물어보니까 설계가 7.0에 맞춘 내진 설계를 한 집을 짓고 있어요. 7.0. 네. 만약에 7.0이 서울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서울에 그냥 보존될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진 아파트나 집은 내진 설계 없어요. 자, 요 근래 진 집들은 내진 설계를 했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강진에 견디도록 설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위험 부담이 더 많은 곳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까지도 깨우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기근에 대비하라. 다가오는 지진에 대비하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금방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서 여러분 스스로 그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해줄 사명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전하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는 건 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 전쟁에 대한 경고예요. 전쟁에 대한.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한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대비하라. 아멘. 자, 그럼 전쟁은 주님은 뭐라고 해요? 전쟁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나요? 지금 방송에 발표된 것 겉모양만 봐도 중국과 미국이 북한을 두드려 부시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당사국인 한국은 뒤로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합의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6.25 전쟁 일으킬 때도 그랬고 전쟁 끝낼 때도 그랬고 지네들끼리 전쟁하다가 또 힘들으니까 야 휴전하자 그래놓고 지금까지 휴전해서 60년 동안 이렇게 또 휴전해놓고 있어요. 미 국무장관이 언론에다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미국 신문에는 뭐라고 신문에 났느냐면 2019년 3월에 한국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자, 그럼 난리의 소문은 지금 더 고조됐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이 아니다. 자, 그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비책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자, 16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6절 어떻게 하라고 하나? 읽으세요. 자, 그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민족의 전쟁의 대비책은 산으로 도망하라. 아멘. 자, 그 다음 그 답이 20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20절. 자, 아멘.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나온 말씀을 16절에 나온 말씀을 20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과 16절과 20절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민족의 전쟁은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1950년 6월 25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서울을 밀고 들어왔어요. 만약에 지금 현대전에서 주일날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독교인의 60-70%가 다 죽어요. 왜?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윙 붕탕 다 죽지.
또 큰 교회 사람 다 죽어. 왜? 큰 교회가 표적이 될 거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예수하는 사람이 한 1200만 된다고. 1200만의 과반수를 주님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민족전쟁 얘기를 하고 여기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주일 빠지지 않고 온 사람은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주일날 땡땡이 치고 늘 빠지는 사람은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서 안 죽고,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주일날 교회 가면 다 죽어야, 교회 안 가야 사는 길이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 주일날 땡땡이 치고 살았어. 나 주일날 교회 갔으면 죽었을 거야.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럼 이번 전쟁은 언제 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과거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요? 6월 25일이면 하절기예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고 한 것을 보면 하절기가 분명하다.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요엘서를 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일어나는 민족의 전쟁은 주일날도 안 일어나고 겨울에도 안 일어나고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다 성산이라고 딱 써놨으면 다른 사람도 다 알지. 근데 그냥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남산으로 갈 거고 관악산으로 갈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산, 그러면 그 산을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산 중에 남아있는 산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성산. 시온산은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계시록 14장 1절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산이니까 남아있는 산은 성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이주 명령까지 받아놨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주 명령도 해드렸고 오늘 어디 살지 말라고 높은 곳에 살지 말라는 얘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저는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설마, 여러분 노아 시대 비가 내리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설마 끝이겠지? 아니, 지구가 물에 꼴딱 잠기도록 비가 왔어요. 여러분 설마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건 가까운 장래의 얘기예요. 기근이 온다, 지진이 있다, 전쟁이 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때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세 가지는 안 좋은 얘기고. 아멘. 자, 그럼 다가오는 미래를 뭘 우리는 준비해야 되냐? 민족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안 좋은 일이라면 그때 함께 일어나는 좋은 일이 뭐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예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독교 3대 성회를 예언해 놓았어요. 그 하나는 미스바 성회, 이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오순절 성회 과거에 있었어요. 앞으로 있게 될 시온의 성회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온의 성회를 이곳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성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20년이 넘도록 달려온 것이 벌써 248차. 아멘. 저 글자가 몇 번 더 바뀌면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박해 오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 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말씀을 들어도 잘 믿으려고 안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세 가지 이야기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경고예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거주지부터 잘 정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안전해요? 저 100층짜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안전해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네?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을 거기서 겪어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면 아마 조금 문풍지만 흔들려도 막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환난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준비하는 일이 뭐냐?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시온의 성회를 목적하고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시온의 성회를 참여하기 위한 준비는 뭐냐? 평소에 성회에 참여해야 돼요. 평소에 성회 한 번도 참여 안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른다? 그건 예상하지 마세요. 평소에 성회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라야 시온의 성회 때 하나님이 콜을 하죠. 하나님이 불러도 못 느껴.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어도 못 느껴. 왜? 영이 흐려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해도 몰라. 과거의 솔로몬, 과거의 엘리 제사장,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신령한 역사 속에 뭔가를 보여줬어도 영계가 흐려지고 영적 감각이 사라지니까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도 수없이 깨우쳤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또 느끼면서 바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간신히 나오고 성회라고 하는 건 언제 참여한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 감각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막상 어떤 위기에 하나님이 불러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느꼈다 하더라도 마음의 격동을 못 받아서 안 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이번 민족 환난에 쓰러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래서 늘 여기 앉아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미친 사람같이 보이겠죠.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들은 그 시대에 다 미친 사람 같았어요. 노아 홍수가 난다고 방주 예비하는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다 그 시대에 미친 사람같이 보였어요.
어땠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쪽에 무슨 얘기하냐? 노아의 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최고의 준비 목적이 뭐냐?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건축하는 거 집이 없어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시온의 성회를 끝내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모인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오는 거예요. 신이 오면서 여호와의 칼을 외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북평 군대가 동해와 서해로 빠져 죽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신받은 종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외치면서 인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되려면 우리가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성경대로 안 된다면 이게 사기죠.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멘? 자, 이 결정적인 역사가 시온의 성회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회가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숨고 귀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병도 못 고치고 일이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뻘떡 일으킵니다. 3,000명, 5,000명 막 회개시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에서까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고 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이 내리고, 그리고 지금 전국의 세미나장, 전국의 분교가 그때 빛을 보는 거예요.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맞은 종 유다지파 12,000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길도 닦아놓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원룸을 지면 원룸 세동 앞쪽을 전부 주차장을 만들게, 거기를 여기 아스팔트 같은 거로 딱 해서 주차선을 다 만들어 놔서 저 아래 주차장이 10,000원이 되면 이제 차들 이리 올려보내고, 그래서 큰 차는 저 아래 세우고 작은 차들은 이쪽에 세우고. 자,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들이 모여서 인침을 받고, 자, 그러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작은 책을 우리가 꿀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이게 준비.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끝나도 매월 첫째 주는 여기서 계속 성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때가 돼서 144,000의 수가 차면 다시 예언이 시작되고, 다시 예언을 끝내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미래예요. 그 뒷얘기까지 하려면 해가 맞도록 해도 다 못하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목적은 다시 예언과 주의 재림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의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미약하고 짓밟혔는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전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막 잡고 그런다고.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지금
새해부터는 제가 이곳에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강의하고 말씀 전할 종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신청을 안 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일에 대비해서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이 대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우리는 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밥 짓고 농사 짓고 이런 거, 그런 일 도와줄 사람 널렸어요. 앞으로 들어와. 우리는 그건 그때 되면 그만하는 거야. 밥 잘하는 사람 천재야. 반찬 잘하는 사람, 칼질 잘하는 사람, 오직하면 세상에 달인이 널려 있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너 언제 정신이 돌아오냐? 지금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맞아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맞고 자라는 게 나아요? 안 맞고 자라는 게?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자. 이건 안 좋은 걸 대비해야 돼. 또 하나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자. 좋은 일. 오늘 딱 담백하게 두 가지. 민족 환란을 대비해야 돼. 시온의 성회를 준비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건 잊어버리지 마. 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 죽냐 사냐? 죽냐 사냐 이거예요. 죽냐 사냐? 네? 이번 민족 전쟁에 죽냐 사냐? 전쟁에 죽을 거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거냐?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맨날 전쟁 얘기만 한다. 여기 눈빛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래, 앞으로 곧 일어날 게 그거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좋겠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017년 표어가 사명자가 정신 차리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라. 2018년 표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자, 결론은 미래는 준비하는 종과 교회가 복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종과 교회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시고 과연 자신이 다가오는 미래를 얼만큼 준비했는지, 얼만큼 대비했는지 돌아보시라는. 대비가 부족했다면 대비하시고, 준비가 부족했다면 준비하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종과 교회의 것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게 하셔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받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